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인터넷 사이트를 막 뒤지다가 어떤 여성과 대화방을 만들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청년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나가서 만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여성이 그 으슥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의 몸을 잡고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성의 남편이 자동차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년은 그 남자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에게 당한 것입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많은 돈을 주고 합의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꽃뱀의 유혹에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식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들려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폭넓게 쓰여지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 그리고 시험, 그리고 또 시련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사실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본래 원문에도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는 말도 있지만 유혹하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 단어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도 시험이란 단어를 temp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했다 그런 말이죠. 악한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정도야 마귀가 날마다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의 유혹에 뿌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다가 자기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사단의 영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막아내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욕구를 6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단계를 생리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리욕구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런 겁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럽니다. 생리적인 욕구 위에 있는 단계가 안전욕구입니다.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 요즘처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소속하고 싶습니다. 소속감이 없이 살다 보면 외롭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할 수 있지요.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라고 그럽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조그만 칭찬을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데, 누구에게인가 좀 이상한 소리 듣고 불편한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너 꿈이 뭐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처럼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꿈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자아 성취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제일 높은 욕구의 단계가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기의 꿈도 넘어서고 자기의 목적도 넘어서고 자기 완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욕구에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욕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뭔가 쟁취하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기를 잘 돌아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얼마나 먹을만 했든지 얼마나 예쁘든지 그냥 손을 내밀어 당장이라도 따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마귀가 옆에서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그거 뭐 먹지 말라 그런 걸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냐? 먹어.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그러죠?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지혜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주 확신에 차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말이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가득 찼을까요? 마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봤어? 그러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와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먹어야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tab니다. 입속에 넣습니다. 입속에 넣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입안에서 스스르르 녹는데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선악과를 먹어서 좋았겠지요. 너무나 맛이 있었겠지요. 아주 달콤했겠지요. 배도 아주 든든했겠지요.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합니다.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받아 먹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나 이거 안 먹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봐,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요, 남자는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먹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생각하다가 먹었거든요. 그 남자는 여기에 아담즈 애플 여기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없죠. 목젖 있는 여자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렇다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사용하죠. 낚시꾼들이 똑같은 미끼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저수지에 갔을 때랑 강에 갔을 때랑 바다에 갔을 때랑 더 깊은 바다에 갔을 때하고 미끼가 다 다르습니다.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그 덫을 놓을 때도 그냥 덫만 놓는 게 아닙니다. 덫만 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그 짐승들이 먹을 만한 좋은 음식을 숨겨 놓습니다. 미끼를 잘못 물면, 덫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미끼,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눈에 보인다고 손을 내밀어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사단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시험 보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공부하면 유치원 예를 들어 한 2년 다닌다 그러면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16년, 18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을 공부만 해야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나고 아프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시험까지 친다 그러면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학교 시험도 그렇고 입사 시험도 그렇고 승진 시험도 그렇고 고시도 그렇고 어떤 자격증 시험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고시 볼 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머리카락이 여기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무언가 성취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지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나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흔들어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고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노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 정도 실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낫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분석해본다, 증명해본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욥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겨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겨냅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어가고 아내가 도망가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따라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극복해내시고 하늘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이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시련,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마치 어떤 프레스로 우리를 꽉 눌러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겨내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아내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너희들 왕이 선사한 사안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습니다. 거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 그 산의 진미는 거기에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먹을 수 없다 그럽니다. 자기들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다니엘과 3 친구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아마 수천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선사한 산의 진미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여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야. 이제 우린 율법이 아니라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돼.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 다니엘 지가 뭔데? 그 친구 3 놈들 뭔데? 지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무슨 거룩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시련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 시련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실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가서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지 않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져 가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을 초월한 거룩한 믿음에 대한 은혜, 성령의 욕구,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욕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죠. 그런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든지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그 고난들이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이 죽어도 구차하게 살아나려고 하지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1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컸어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아마 그랬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알았더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나라의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야 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그런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렇다면 예수랑 내가 같이 갈 길이 없지.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 앞에 온전히 서세요. 뒤로 물러서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항상 1등을 하는 학생은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잠도 설쳐가며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신경쇠약 걸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질문: 1등 하는 애들이 자살할까요? 꼴등하는 애가 자살할까요? 꼴등한 애가 자살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꼴등하는 애들은요 날마다 행복해. 걱정이 없어. 그러다가 꼴등에서 뒤에서 2등 하면요 너무 행복해. 자기 뒤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꼴등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걔는 자살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1등만 하면요 불안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2등만 돼도 막 남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연예인들 보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약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자기 성적을 유지하거나 더 잘해보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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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의 바다 물결이 쉬지 않고 해변가로 몰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어서 잡아서 내가 먹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뻗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느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서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